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오늘은 지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거기에 무슨 굉장한 학식이나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생, 그런 걸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든지, 인품을 수양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들여다보아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욕심이 많은지, 성냄이 많은지, 그리고 어리석은지, 나는 또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의심이 많은지, 이 마음을 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안에를 들여다보고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확하게 알아서 세상을 통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덕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이 세상을 통찰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상한 삶인데 이 영원한 것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생이 있으면 또 사가 있고 중간에 병고도 있고 늙음도 있고 있는 거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도 쌓고 지혜도 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냐바람일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앞에서 그 5가지 바람일행,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지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바람일행이 자기 혼자만의 어떤 깨달음만을 위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중생과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리중자에 말하자면 생명이에요. 많은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엄마들이 애들한테 이제 가끔 화가 나면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보니까 공부를 해서 남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남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아는 것, 세상을 통찰해서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방법, 방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갖추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 또는 무지한 이들, 탐심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지혜가 바로 바냐 바라밀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숟가락으로 국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 숟가락은 국맛을 모르잖아요. 결국 아는 것은 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제 단어 설명을 먼저 하자면 이 반야는 그 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한자가 재밌어요. 한자가 돌 반자에 같을 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모습이 말하자면 반야인 거죠. 결국에는 연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고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습으로만, 모양으로만 치면 이렇게 둥근 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둥그란 원의 모습을 연기로 표현하고 그것을 아는 지혜가 곧 반야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이 반야가 말하는 지혜는 사실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안에서는 특히나 초기 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면 고진멸도의 사성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결국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성제 안에 연기도 들어가고 삼법인도 들어가고 중도도 들어가고 팔정도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안에는 원인도 알 수 있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반야지혜는 결국 이 사성제를 토대로 한다. 반야는 이렇게 연기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직관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일상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의 참모습을 환히 비추어 보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 저 세계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만한 완전한 지혜를 바로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목표점은 항상 그 너머에 존재를 합니다.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 수많은 존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많이 배워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반야 바라밀의 완성 또한 바로 이 중생을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중생을 위할 것인가? 먼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삶과 이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총체적이면서도 세세하게 잘 파악을 해서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방편을 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방편과 서원을 실현시킬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식과 지혜가 곁들여져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십바라밀의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반야지혜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방편, 원, 력, 지 이렇게 해서 십바라밀이 완성이 되는데 지혜가 완성이 되면 그것으로 방편도 쓰고 방편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구할 원도 있어야 되고 그 서원을 가졌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방편으로서 다 이루어져야만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주도 무속 신화인 원천강본풀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들판에 홀로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저 하늘에서 학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을 몰라서 그 아이를 발견한 그날을 생일로 태어난 날로 정하고 오늘 발견했다고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이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걱정인 거예요, 오늘이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이가 부모님이 원천강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길을 묻는데 그때 어느 부인이 이 아이에게 오늘이한테 알려줘요. 저기 어디 가면 장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오늘이가. 찾아가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 장상이가 그 하루 종일 글만 읽으라는 옥황상제의 분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루 종일 책만 읽는데요.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이제 묻죠. 그러니까 오늘이한테 장상이가 이야기해 주기를 저기 연화못에 가서 연화나무, 연화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화나무, 연화수를 소개를 해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밤낮 없이 글만 읽고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원천강에 가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이제 오늘이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연화수, 연꽃에게 갑니다. 거기에서 오늘이가 연꽃에게서 소개를 받는데요. 누구를 소개를 받냐면
그 이무기를 소개를 받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연꽃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면 나는 봄이 되면 이렇게 봉오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이상하게 왜 맨 위에 가지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송이가 좀 폈으면 좋겠는데 한 송이만 피니까 거기에만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이제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가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를 받은 그 천하대사 이무기한테 갑니다. 이무기가 오늘이한테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이제 자기도 고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의주 한 개만 물어도 용이 된다는데 나는 여의주를 세 개나 들고 있는데 왜 용이 못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천하대사 이무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이가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의주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 있는데 왜 용이 못 될까요? 이무기인데 도대체 무슨 업보일까? 그리고는 메일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길을 물어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메일이한테 가라고. 그래서 오늘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네 번째로 소개를 받은 메일이한테 갑니다. 메일이도 아이였어요. 장상이하고 비슷한 아이였어요. 어떤 사연을 가졌냐면 매일 글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일이도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죠. 오늘이한테. 이렇게 글만 매일 읽어야 되는 도대체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내 운명 좀 알아봐 달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그 어떤 여자애가 물을 퍼내면서 울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가 알려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 시녀를 만나요. 만나 보니까 진짜 그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푸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가 일단 구멍난 바가지를, 깨진 바가지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시녀가 원천강까지 가까우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이를 데려다 줍니다. 드디어 원천강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천강 입구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지기가 서 있는데 그 문지기가 딱 오더니 오늘이를 보고는 딱 막아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제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했더니 여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문지기가 매정하게 못 들어가게 오늘이의 발걸음 딱 막아선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이 원천강 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구슬프게 오늘이가 통곡을 하는지 그 통곡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이 굳건하게 닫혔던 원천강의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먼 길을 찾아와서 고생 끝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이가. 그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리게 됐던 그 사연들 이야기를 다 해요. 이 부모님의 위로를 이 오늘이가 다 듣고 받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들,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괴로운 운명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우선 매일 책만 보던 친구 있잖아요. 장상이하고 메일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들, 메일이하고 장상이는 부부의 연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외롭지 않게 일생을 함께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건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더 재밌는 건 용이 되지 못한 천하대사 이무기. 그 이무기한테는 가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여의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소유가 오히려 너의 앞길을 막는다. 이제 그 사실을 들은 이무기가 그래? 그러면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이 오늘이를 줘요. 오늘이를 주고 본인이 하나만을 딱 가져갔습니다.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딱 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연꽃, 연화수의 고민을 이제 해결을 하러 갑니다. 오늘이는 연꽃에게 우둔지꽃, 그러니까 맨 꼭대기 꽃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따주라고 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꽃을 따서 남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따가지고 이제 오늘이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가지마다 이 봉오리가 맺히는 거예요. 연꽃 봉오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솎아준다 그러죠. 처음에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그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순이 올라오면 그걸 다 따줍니다. 그 따줘야 그 다음에 올라오는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처음 핀 꽃에만 집착을 해서 애지중지하다 보면 다른 꽃들이 맺히기도 또 피우기도 어려운 일인 거죠. 이묵이나 연꽃의 그 고민 해결을 읽으면서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일어날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는 것도 장애가 되고요.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발전을 막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이렇게 되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적당히 비움으로써 얻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삶으로 올 한 해는 정말 용이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멋지게 탁 비우고 떨치고 날아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